오늘 찬양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모.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또 남편이나 가족들이 막 붙잡고, 그렇죠?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그 신천지 봐라고, 큰일 난다고. 그 봐라, 신천지가 또 개신교 교회에 침투한다더라.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막 붙잡은 그런 가족도 있었고,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렇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냥 주일 되면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예배 시간을 주시고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져봤던 적이 있던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왜냐, 제 친구들도 지역에서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3월 4일까지 교회를 전면 폐쇄한대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대구에서 교회 다니는데, 대구에 있는 그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폐쇄하니까 경주까지 내려가서 또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차를 보내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 몇 분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차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화도 막 온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살아갔던 이 약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갔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공동체 주셔서 또 예배 자리인데 혼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그럴까요?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설교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설교 듣게 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죠. 우리가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오늘 3주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은 그런 시작이지만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간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천국을 발견한 기쁨, 천국 발견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 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인민재판에 회부되어서 총살을 당하게 됐었는데요. 인천에서 어느 목사님 가족이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서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인민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공산당원들이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자녀들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 그들 중 우두머리격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당신은 성경의 미션으로 사람들을 그릇 인도했어. 이제라도 당신이 우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당신이 행했던 일을 뉘우치기만 하면 당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살려주겠소.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한다면
당신 가족들은 모두 생매장을 당할 것이요. 자, 결정하시오. 그때 목사님의 아이들이 간절하게 소리칩니다. 아빠, 아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빠, 아빠, 제발. 무슨 말입니까? 목사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해서 우리들을 이 생매장의 위기에서 살려달라고 자녀들이 막 간절하게 소리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 순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목사니까. 그런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생매장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어찌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목사님이 자녀들의 애원하는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하겠소. 내가. 목사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기 전에 갑자기 사모님이 팔뚝으로 목사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니라고 말았어요. 여보, 아니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향해서 사모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라. 오늘 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사모님이 이 찬송을 부르자 목사님과 아이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이 모습을 보면서 공산당원들이 화가 났어. 그래서 그 목사님 가족을 구덩이에 밀어 넣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흙을 막 벗어 퍼넣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목사님의 가족들은 찬송을 불렀는데요. 아이들이 흙속에 묻히고 목사님 부부가 흙속에 완전히 묻힐 때까지 그 가족의 찬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 가족의 처형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목사님 가정이 저렇게, 그것도 어린아이들까지 끔찍하게 생매장을 당하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던 믿음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인데.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 가족의 생매장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이 오히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그날 그 목사님 가정의 마지막을 보면서 천국을 봤던 것입니다. 그 가족이 끔찍하게 생매장 당하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 부르는 그 모습 보면서 천국을 보게 된 것이죠. 말로만 듣던 천국이 정말 있구나. 천국이 없다면 절대로 저럴 수는 없지. 나 예수 부인한다 한마디만 하면 자기도 살고 자식도 다 살릴 수 있는데 천국이 없다면 절대 저럴 수가 없지.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가족의
그 마지막 모습 보면서 천국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이토록 대단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가졌던 소망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죠. 그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천국을 믿는 자는 천국보다 더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보다 더 반가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게 되니 참 반갑고 기대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일 것이죠. 그러나 입술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그저 그렇고 그런 말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또 천국 얘기냐고, 그렇죠? 이런 마음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소망인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의 소망의 전부가 더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지식으로는 천국을 알지만 사실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천국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천국 소망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는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날과는 달랐어요. 오늘날은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은행이나 금고에 보관하자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보화는 땅속에 묻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땅속에 묻어두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요, 땅속에 묻어둔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그 감춰진 부하가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남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있습니다. 이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데요, 밭을 열심히 갈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이 땅속을 파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다시 땅속에 묻어두고 돌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이 주님의 비유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감추인 보화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럼 첫 번째로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땅 주인도 그렇습니다.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와서 밭을 팔아라고 하면서 적당한 값을 지불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팔아버렸죠. 오늘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추인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동시에 천국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발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천국을 아시죠? 천국을 믿으시죠? 그래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다니.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고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좋은 이야기책이나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들의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줄여주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지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은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또는 인터넷 서점에 여러분 검색해 보면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비결, 건강하게 하는 사는 비결, 이런저런 비결을 알려준다는 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는 구속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거쳐서 그 구속의 결과까지 그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자는 거죠. 천국의 복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읽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보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의 위안을 얻고 조금의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좀 인심이 좋은 마음 평안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보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인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항아리 속에 빛나는 그 보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 얻어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천국 같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천국 없어도 이곳에서 그냥 살만하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의 기쁨이 발굴해서 표현되고 있는가? 설교하는 이 천국의 기쁨을 저는 제 얼굴부터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막 한 30 몇 명이 우리 가족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사 계속해서 웃으세요. 계속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웃고 빨리 찍고 끝냅시다. 이랬더니 사진사가 아저씨 웃으면 돼요. 제가 그렇죠. 아니 천국의 기쁨을 저는 제 속에 먼저 이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야겠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해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보면 서대반 집사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무슨 얼굴처럼 보였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우리는 어떤 때 천사의 얼굴처럼 보입니까? 편안할 때 그렇죠. 배가 부를 때. 그때 우리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겠죠. 근데 서대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고 핍박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7장 56절 보면 그가 돌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그가 왜 그렇게 천사처럼 그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했냐? 그거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다고요? 천국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서 계신 것을 그가 보았다.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스데반은 그 어떤 것에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 왜냐? 그에게는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 예수로 인한 천국으로 인한 그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웁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만 있으면, 그것만 채워주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마귀는 본질상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애매하게 만드는데요,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고, 또 예수 믿었으니까 아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만 그냥 살아가기에는 뭔가 꺼림칙하고, 그래서 괜히 믿었다. 몰랐으면 그냥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괜히 믿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A.W. 토저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주변적 그리스도인, 주변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 주변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택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을 택하십시다. 예수를 택하십시다. 하나님 편에 쓰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 선택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섬기겠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44절 후반부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대가 지불의 원리죠. 그렇죠? 오늘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죠? 그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포기할 거 포기해야 돼요.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도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던 거 다 하면서 그대로 붙잡고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꽂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딱 한 곳에 딱 집중되어진다.
어떻게 하면 한 곳에 집중될까요? 알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면 꽂히자는 거죠. 그게 집중하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하자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은 조지 베리버리 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대중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버리고 복음성가 가수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부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재능을 드리기로 그는 결심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가수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복음가수로 살아가는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돈과 명예와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때 조지 베버리 샤는 나의 목소리와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린 듯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천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복음과 구원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